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경배와 찬양 예배 시간까지 함께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예배보다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시간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데요.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는 곡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제가 한창 은혜 생활할 때 이 찬양을 얼마나 깊이 있는 영적인 찬양으로 올려드렸는지 여러분들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영원
받을게.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받을게.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과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네.
할렐루야. 자, 모니터 한번 껐다가 다시 켜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이 가사에 보면요, 그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홍해를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홍해나 요단강이라면 우리 앞에 그죠 시퍼런 물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시퍼렇게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절망이 있습니다. 내 기도는, 내 신앙은 여기서 끝인가? 내 인생은 여기서 마지막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라주지 않으면 그 바다 위를 걷게끔 베드로처럼 우리를 능력의 종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슴앓이 하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니까 믿고 나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 여러 가지 요동치는 그 풍랑과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지 않으면 그 위를 그냥 걸어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과 발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린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박수치면서 춤추면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함께 올립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주님을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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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빠빠라빠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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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님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모르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해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와 마음의 간구와 입술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를 정말로 분산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항상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실타리처럼 막혀있는 우리 인생길을 그 문제들을 그 난제들을 풀어갈 수 있을 만한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인도하심 있게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니라 참으로 강하고 어려운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아버지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가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게 하시리라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느라. 그다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용장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것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평강에 매는 줄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사랑에 매는 줄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떠한 영역 속에서도 말씀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을 입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사오니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회개케 하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다시 한번 더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소원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지요? 제가 점심 먹고 우리 이제 인선이 친구랑 잠시 시간을 가졌어요. 싹싹하대가. 근데 뭐가 오늘 예배가 어땠니? 처음 오잖아요. 밀양을 처음 왔대요. 그래가지고 밀양이 너무 좋다고. 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살아라고 내가. 근데 잠시 해내니까 부모님은 원래 이제 커리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주도에서 원래 제주 분들이라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 들으면서 같이 비전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주로 큰 교회를 많이 있었대요. 뭐 지금 미국 생활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쭉 하지만 근데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너무 이렇게 은혜와 도전이 됐다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나도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서로 그랬는데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비전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는 평소에 이제 베이스가 없었는데 우리 건우가 휴가를 나왔는데 이 베이스하니까 사운드가 틀려. 우리 건우 군생활 잘하라고 박수 한번 하고 이렇게 나와서 왜냐하면 이제 김지사 이제 신나가지고 이거 베이스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우리 꼬맹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기를 많이 이렇게 골이 돼가지고 여기서 뭐 전기 바이올린 장로님 하나 내리기로 했죠. 예,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 지향적인 교회, 전도 중심적인 교회, 기도로 하나 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비전에 맞는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게 엄청난 우리 두란노 경배와 찬양의 어떤 곡인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들이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우크라이나 우리 김현호 선교사님과 그 선교지가 빨리 복구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은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주의 영이 임하여 근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주의 영이 임하여 근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돼.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근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교회 건물도 없었습니다. 어떤 양육의 프로그램 시스템, 심지어는 여러 가지 재반 시설들이 거의 없는 그런 영적인 황무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비전을 갖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하나가 될 때에 이 모든 넘지 못할 산이었고 가르지 못할 우리가 내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단 앞에서 엘리야사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멸 같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종계하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 가운데 깨어있으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되 무제한적으로 역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아버지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행하신 그 그것 비밀을 발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꿈을 꾸는 교회, 아버지며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교회,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일하는 열게 하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을 읽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향한 온전한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 향한 온전한 아버지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의 구원의 감격과 평강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몸이 불편하고 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즉흥적인 신앙생활 아니라 항상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처럼 기도의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나가서 담대히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되 우리의 언어와 우리 삶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신실하고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 외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은 뜨겁게 하며 말씀은 깊이 있게 하며 기도는 간절하게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립적인 신앙으로 자라게 도와주시되 목사님의 비전과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동력을 걷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에바브로 디도와 베베 집사처럼 아버지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오후 예배까지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삶의 지경과 혈평들이 주의 은혜로 나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의 확산과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니 멀리 객지에서 아버지 타지와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까지 지켜보아 주셔서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예배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귀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춥습니까? 딱 적당하죠? 예, 됐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로마서는 너무 위대한 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곰국을 끓이면 몇 번 끓이고 우려내면 그게 이제 영양분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로마서에 있는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지만 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깊이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느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주의 성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지호가 조금 올려줄래? 조금. 오케이. 굿.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 그 기쁜 소식이죠. 우리 복복자의 소리 음자, 복된 소리, 다른 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왕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 왕이 일반적인 다윗이나 뭐 솔로몬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통치와 다스림을 가지고 계시는 그 왕을 고대했거든요. 그게 메시아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메시아가 이사야서 우리가 읽어보고 하면 예언이 된 대로 오셨거든요. 나귀를 타고 오셔야 됩니다. 말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귀 타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하는 걸 보면 철저하게 당신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다 보면 철저하게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봐요.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고 예언하신 대로 나귀 타고 오시고 하면 사람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믿는 듯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겁니다. 왜 못 믿었죠? 그들이 생각한 예수와 성경에서 예언된 예수님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민족들이 생각했던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슬램프 그 나오는 지니와 같은, 그죠? 해가지고 뿅 나타나면 자기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는 그런 소위 말하는 도깨비와 같은 그런 예수를 생각한 겁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뭐예요? 5,000명, 어떤 성경은 4,000명, 때로는 7,000명. 자기들 상상력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경제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저 예수를 만나면 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문둥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중풍병자일 수도 있고, 내가 안정병이고 봉사하고 오는데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이 나아버리는 겁니다. 요즘요, 저 연세세 보낸다 해서 중입자 그거죠? 텔레비전 나왔잖아요, 이게, 그죠? 한 번 하는데 최소 5천만 원이래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줄을 섰대요. 지금도 몇 년치가 이렇게 예약은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 해결자, 좀 영어로 표현을 짓습니다. 솔루션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것은요,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본질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죄의 문제. 왜냐하면 인간이 75기간 되는 인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말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좀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냐? 본질적인 것이 해결됐으면 때로는 비본질적인 것이 조금 해결되지 못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바뀌어가지고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비본질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부자 되고 좀 가난하게 살고 아주 건강하게 살고 아니면 이런 논리를 통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은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조정민 목사님 이런 것처럼 종교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뭐냐? 생명이고 기독교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진리이신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
인간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행복이나 축복이라는 것이 절대적일까요? 상대적일까요? 이게 상대적인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재산이 많이 있다 칩시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내 미래와 내 꿈은 완전히 이제 승리한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재물이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운명을 다해가지고 이제 숨이 넘어가는 사람에게서 이 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니까 사랑하는 우리 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요 첫 애가 태어났을 때, 막 그리고 시험에 합격했을 때 막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내게는 그죠 최고에 있지만 남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나 행복은 철저하게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절대적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진리와 구원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사람, 흑인이나 백인이나 뭐 황인종이나 할 것 없이 다 해당되는 절대적인 진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와 생명이에요. 자, 그런 배경을 갖고 오늘 말씀 볼게요. 자, 8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자,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로마서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로마 교회는 누가 개척했습니까? 그렇죠. 자생적인 교회라 그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 살다가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개척된 자생적인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훈련이나 양육이 상대적으로 짧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죠. 3차 전도여행에 가서 고린도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뭐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를테면 로마에 있다가 바울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해서 많은 그죠 사람들 통해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왜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제대로 온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아주 구원의 그 길과 진리를 확실하게 엑기스만 모아서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예요? 유대인들, 그렇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 뭐예요? 그렇죠? 이방인들, 이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죠. 로마에서 살았던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이 같이 지금 믹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제각각의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다 다른 생각, 가치관, 방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따라합시다. 다름은 인정하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됨을 추구하는 교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 달라요. 그렇지만 여기서 예배드리고 목장 모임하고 하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의 비전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너의 믿음, 즉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겁니다. 이게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최종 목적지, 선교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울은 그래서 서바나죠. 그런데 이 스페인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로마. 왜?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럽니다. 그래서 야, 신기하죠. 우리가 신약의 파노라마 했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 언어가 뭐였어요? 언어. 그 당시 언어. 지금 2000년 전에 헬라어가 만국 공통입니다. 지금도요 신기하죠. 얼마 전에 에이펙 했잖아요. 보니까 다 영어야. 영어가 지금은 그죠? 전 세계 항공사로 보면 영어
뺀 항공사가 없습니다. 만국 공통하게 된 건데 사실은 영어를 안 쓰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전 세계에 왜냐하면 헬라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만국 공통어가 헬라 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된 구약이나 성경을 뭐요? 헬라 말로 쓴 것이 71년. 그래서 셉트워진트라고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가 되고 그들이 선교할 때에 이 헬라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어를 통해서도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이 헬라 사람들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계, 왜냐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니까 지금 쭉쭉쭉 뻗어 나간다는 이 말이죠. 자,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따라합시다. 그의 아들의 복음. 여러분 이게 봐요. 결론은 복음이다, 그죠? 근데 뭐요? 그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그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아들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장가도 안 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갓파더이고 성부의 아들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수학 공부했잖아요. 이코르 그의 아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곧 뭐다?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봐요. 오늘도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공부했지만 골로새서 4장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오전에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엎드려 뭐하고? 기도하고 일어나 뭐하자? 전도하자.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에서도 항상 널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놓고 4장에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고로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교회는요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죄송하게요 새벽 기도나 수요일 날 좀 오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같이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지만 로마를 한 번도 못 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뭐예요?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를 가야 되고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가지고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입니다? 따라합시다. 바울의 사명, 나의 사명. 여러분, 여러분의 저도 꿈이 있거든요. 저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는데 일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주의 몸된 교회로 초청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예배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인선이는 지금 이제 서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차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마운 게 뭐냐면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 보고 뭐예요? 우리 교회를 소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좋다, 우리 목사님 괜찮다 했지 않습니까? 웬걸 to some place 마지막 커피를 한 잔 사주고 저는 쫓아왔지만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와보라. 와보라 해가지고요 식사 대접도 하고 해서 그들이 같이 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람이라. 자, 내가는 누굽니까? 바울이. 너희는 누굽니까? 로마의 교인들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무슨 목적으로? 신령한 은사. 신령은 스피리추얼입니다. 영적인 은사. 자, 은혜는 헬라말로 뭐라 그랬어요? 카리스. 은사는 카리스마. 우리가 생각하면요 은사는요 그냥 바바바바 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어원이 카리스예요. 즉 은혜가 흘러 넘쳐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카리스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카리스가 있습니다. 아멘. 뭐요? 내가 구원받는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카리스마는 상대적인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찬송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임하여 뭐 이렇게 건반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우리 지호 집사님에게는 드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요? 모든 사람에게 이 은사를 주신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없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가 카리스가 있어야 그 위에 카리스마가 있는 여러분이 되는 줄을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에 있지만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끝나잖아요. 은혜는 카리스인데 평강은 뭐라 그랬습니까? 에이레나라 그랬습니다. 은혜는요, 주님께서 한 번에, 그리고 주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입니다. 근데 에이레나는 뭐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은혜가 매일 매 순간 경험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에이레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초대교회 마찬가지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된 그 카리스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네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은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오늘도 여기 마치면 신령한 은사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이고 경륜이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너희에게 로마에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서 따라합시다. 너희를 견고하게 하렴이라. 이게 뭐냐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막 이렇게 막 죄송합니다. 뭐 주가나 이런 거 경제 기록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더디 가더라도 쭉 이렇게 올라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예수 믿고 공부받았으면 이런 믿음이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겁니다. 상황에 매이지 않고 사람에 매이지 않고 복음 대신 이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게 아니함이라. 이 안위가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요? 고린도에 있습니다. 바울의 여러분 고린도 사역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고린도 사역. 바울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자생적으로 세웠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경고한 가운데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위로와 평강을 얻는 것처럼 내가 비록 너희들에게 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걸 읽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흔들렸던 믿음이 견고한 믿음 되기를 소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따라합시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가 되었다. 이게 바로 이 당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작지만 참 멋진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예배가 은혜롭고요, 성도들 간에 서로 얼굴 붉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천사 같아요. 너무 천사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난주 우리가 그 전교인 수양에 갔다 왔잖아요. 아이고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들은 좋았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아유 목사님 감사해요. 그런데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자주 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할게요. 그래가지고 아름답게 추억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로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들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들 자매들 내가 몇 번 가기를 원했지만 갔다 못 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실망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전도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여러분이 좀 실망하고 실족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전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있잖아요. 헬렌 켈러라는데 이분은요 인생에 삼중고가 있는 사람입니다. 시력이 없어요. 시력이 없습니다. 청력 듣지를 못해요. 말도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생이 헬렌 켈러처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이게 실존했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분은요 그 인생의 모든 감각이 시력, 청력, 말도 못하는 삼중고 있지만 인생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막혔을 때 나는 저 길로 가야 되고 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막혔다고 여러분 할 때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털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왜? 그 인생의 문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문이 옆에 찾아보면 있기 때문에 그 문을 열고 가면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엄청난 여러분 영적인 내공 아닙니까? 그는 단지 인생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까 그런 것처럼 나는 그것을 건너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갈라주지 않으면 그 무의리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거라는 그런 담대한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시작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도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왜?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1차 전도행에는 이 아시아, 그죠?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방이죠. 2차 전도행 때 뭐예요? 에게를 건너가지고 뭡니까 여러분?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죠? 앞비볼리, 베레아, 고린도, 아덴, 거기에서 열매가 맺은 것처럼 이 로마에서도 열매가 맺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소원대로 로마가 복음화 된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자,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복음에 빚진 자라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인종이나 어떤 혈통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섬겨야 될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다 섬기겠다라는 바울의 자기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차별하지 말고요. 우리 성도들 간에 차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내가 빚진 자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복음 빚진 자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그리고 뭐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다 나는 섬기기를 소원한다 이 말입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직접 못 갔지만 이 로마서를 그저 써가지고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로마인 사람들이 로마서를 보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입니다. 16절 앞권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능력을 카리스마로 생각하는 겁니다. 뭐냐면 막 그냥 막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기도하면 방언 터지고 이것만 능력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도 능력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능력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있고 없고에 목숨 거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조영계 목사님처럼 그죠? 막 안수하면 방언도 터져나오고요, 폐병도 나고 암도 나고 그런 목사 있지만요. 지금 보세요. 조용히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철 목사님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조정익 목사님이라든지 작은 유기성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집회에서 그죠? 이런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 심령에 꼭 필요한 걸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냥 은사나 이런 것들을 자꾸 폄하하지 마시고요. 복음이 선포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능력의 종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때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와 은사 역사를 잘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아까 말했죠. 다른 세상의 가치관들은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목숨을 거지만 어쩌면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게 어떤 사람은 상대적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겁니다. 17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제가 의 대신에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습니까?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방법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유대 율법주의지 않습니까? 가능입니까? 불가능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못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1.1핵이라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국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 율법을 왜 주셨다 그랬습니까? 두 가지죠. 따라합시다. 죄의 심각성.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필요성. 무슨 말을 들겠죠?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건강검진 했는데 그래도 걱정한 그런 질병은 없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할 때요, 제가 막 대장 내시경도 하고 위 내시경도 하고 태어나서 뭐 이렇게 한번 찍고 막 그랬습니다. 이만하게 뭐 결과 보고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뭐요? 진단이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뭐요? 이거 믿고 그런 게 아니라 더 뭐요? 식단이라든지 운동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걸 마칩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뭐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에는, 즉 복음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대신에 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이 있고 여러분들은 복음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믿으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그 공로주의와 그당 여러분들이 행동주의가 인 것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제가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믿음 뭐라 그랬죠?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수용하는 거다. 믿음은 딴 거 아닙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구원의 이 원리는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그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유대인들은 이거를 거부했잖아요. 누구든지 우리는 구원받지만 이방인들이 왜 구원받아? 이게 그렇지만 이거 율법주의잖아요. 복음주의를 우리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다. 이걸 수용하는 겁니다. 억셉트하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건 복음 대신 예수님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어느 순간 내 주인으로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간직하고 이 믿음이 확장되고 확산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의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깨닫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과 영생 이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며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의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일 하나님 오전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과 결단력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능력 대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믿고 주님 부르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고 우리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더 큰 은사로서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복음 되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앞길 위해 그들의 기업과 자녀와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감사, 오늘도 감사합니다.